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1절 찬송하고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속에 들어오소서. 나의 어두운 맘 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은 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의로한 3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수요 저녁 예배로 주의 존전에 올라와 또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재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코로나19로 또 태풍으로 공난과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시간과 이 자리를 기억하고 주의 전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양식을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모든 죄와 또 불신앙과 악한 일들은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결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저 니누의 성의 사람들처럼 죄를 무릅쓰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성도들 사방에 흩어져 있지만은 이 시간도 예배로 함께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하며 간구하는 저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능력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은 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말씀의 만나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코로나19가 진정되게 하시고 모든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모든 부분이 안정이 되고 회복되는 역사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편 15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9편 15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저녁 예배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인생. 어리석은 인생. 인생은 어리석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인생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특별히 불신앙의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 평생의 삶을 살면서 인생이 지혜롭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인생이 어리석은가. 인생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주제를 파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도 인생이 어리석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 인생은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다윗 왕이 반지 세공사를 불러 날 위해 반지를 만들되 내가 큰 전쟁에서 이겨 개선할 때에도 교만하지 않게 하며 또 큰 절망에 빠져 낙심할 때에도 좌절하지 않는 그러한 글귀를 이 반지에 새겨 넣도록 하거라. 이 세공사는 임금님의 명령을 듣고 왕궁에서 물러나와서 성을 다해서 반지를 만들었어. 이제 거기다 글귀를 넣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하고도 큰 전쟁에서 승리해서 개선해서 돌아올 때에 수만 군대와 백성들이 다 와서 환호하고 또 왕을 높일 때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의 말이 무엇인가? 그거 한 가지만이면 괜찮은데 큰 절망감에 빠져 낙심할 때에 좌절하지 않는 그러한 글귀를 이제 새겨 넣어라 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아름다운 반지는 만들었지만 그 빈 공간에 새겨 넣을 글귀를 며칠을 고민해도 몇 달을 고민해도 이제 생각이 나지를 않는 것이. 그래서 이 세공사는 지혜로운 현명하기로 소문난 솔로몬 왕자에게 찾아가서 물어봤다고. 대왕께서 반지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글귀를 새기라고 그러는데 반지는 빨리 만들었는데 늘 글귀를 얻지를 못합니다. 여차하고 여차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솔로몬 왕자가 이 세공사의 귀에다가 속삭속삭 얘기를 해주니까 근심하고 있던 이 세공사가 얼굴이 환해지며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고 합니다. 세공사가 그 글귀를 정성으로 반지에다가 새겨놓고 임금님에게 나아갔어. 자신만만하게 임금님 반지를 다 완성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반지를 끼워보니까 손가락에 딱 맞는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무늬가 있는 반지를 만들었어. 거기에 어떤 글귀가 있나 하고 그 반지에 있는 글귀를 보니까 뭐라고 거기에 써 있느냐 하면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글귀가 써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개선하고 돌아올 다윗 왕보다 더 큰 이제 전쟁의 용사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높일 때에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봅니다. 큰 어려움에 빠져서 낙심할 때에 그때 이 글이 맞는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공사에게 큰 상을 내렸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링컨은 많은 실패를 하고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 링컨 대통령의 좌우명이 있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이 글귀가 링컨 대통령의 좌우명이었다고. 그렇습니다. 인생은 뭐 하나 잘 되면 기고만장, 뭐 하나가 잘못되면은 그만 낙심하고 좌절해서 지공이라도 찾으려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연약한 인생인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이나 중국, 또 선진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코가 빠졌어.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연약한 존재이라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 20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인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여기에서 이방 나라들이란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인생은 자신이 인생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재판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나무인의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에 이 인생이라는 말은 에노시라는 말로 약하다, 그런 뜻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인생은 피조물된 자연 앞에서도 무너지고 좌절하는 연약한 존재. 그래서 이사야 40장 15절에 보면 보라 그에게는 열방으로 한 통에 한 물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과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물방울 하나와 같고 또 사람이
점정하고 소유한 모든 세상의 것들은 티끌과 같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연약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이 왜 연약합니까?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최후 승리가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최고 승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인생의 방법은 최후 승리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난다는 표현은 언제나 세상과 인생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때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비할 것이라. 이사야 14장 22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 이름과 남은 자와 마을과 구선을 화분에서 꺼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계 역사 가운데 문명과 거대한 나라를 이루었던 그러한 이제 제국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벨론 나라. 그러나 그 바벨론 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먼지와 같고 그 나라의 주권자가 되어서 세상을 호령했던 사람들의 권세는 물 한 방울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은 열국은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소돔과 고모라는 그 당시의 최고의 문명 도시국가이었지만은 그 죄악과 그 불신앙에 하나님께서 이제 멸하시니 그만 그 땅은 녹아버렸고 아무것도 살지 않는 사회가 돼버리고 말았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기원전 3세기 마케도니아 왕으로 필립 2세의 아들 알렉산더가 왕으로 즉위한 다음에 그리스를 통일하고 시리와 팔레스타인, 이집트,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인도까지 정복하는 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점령지마다 자신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알렉산드리아로 표시했는데 그렇게 표시한 도시국가만 70개나 되었다고요. 이 알렉산더 대왕은 저 인도를 향하여 이제 전진해 나가 인도의 왕 폴스가 콧구리 부대를 동원해서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를 향하여 진격해 옵니다. 처음에는 이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가 고전을 하였지만 그 다음 날은 놀라운 기지를 발휘해 가지고 인도 왕 폴스의 코끼리 부대를 전멸시키고 큰 승리를 거두. 그래서 사람들은 알렉산더 대왕은 신이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도 모든 점령한 국가와 그 백성들이 자기를 신으로 대우하기를 원했다고. 이 코끼리 부대를 어떻게 전멸한 줄 아십니까? 말에다가 기름 항아리를 얹혀놓고 1000마리의 말이 저 적군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온 들판이 기름투성인데 거기다가 불을 지르게 되니까 그 코끼리 부대
무적의 코끼리 부대는 불살람을 당하거나 도망가 버리고 인도 왕 폴스의 군대는 망해버리고 항복해버리고 심출기몰한 여러 이제 작전으로 인해서 알렉산더의 군대는 큰 승리를 이루고 전진에 나아가게 돼요. 점령할 나라가 땅이 없다고 울면서 돌아왔던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 그러나 이 알렉산더 대왕은 33살에 그만 그 유명을 달리해버렸는데, 알렉산더가 무엇으로 죽은 줄 아십니까? 열병으로. 세계를 정복한 이 알렉산더 대왕이었지만은 그 자신은 열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생에 연약한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합니다. 인생에 왜 어리석습니까? 세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자신이 판 궁덩이에 빠지고 부베랑의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고 맙니다. 부베랑의 원리를 알지를 못합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이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들이 사냥이나 전쟁에 나갈 때 쓰는 굽은 막대기 모양의 무기가 바로 이 부메랑입니다. 이 막대기 모양의 이 무기를 사냥할 동물이나 또 적군을 향하여 던지면 그것이 하늘을 나는 새는 맞추고 다시 돌아오게 되고, 사람이면 그 몸에 상처를 주고 돌아오는 그러한 이제 무기. 아일랜드 식품 CEO였던 피어갈 퀴는 부메랑의 법칙이라는 책을 써서 비즈니스에 이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읽혔다. 비즈니스는 경영자 중심, 회사 중심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되고 고객 중심으로 경영해야 한다 하는 것이 이 부베랑의 법칙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고객을 이용하고 물건을 팔게 되면 반드시 엄청난 큰 손실이 때가 되면 돌아오게 된다는 부베랑의 법칙이란 사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도, 부부 신앙생활에도 남을 해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놓으면 결국 자신이 그곳에 빠지게 되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숨겨놓은 그물에 자신의 발이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에서에 보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모르드게를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높은 장대를 자기 집에 달았더니 결국 하만은 그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장대에 자기가 달리게 돼. 다니엘을 모함해서 사자굴에 던져 죽이는 그러한 법을 만들었던 악한 사람들은 오히려 다니엘은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은 그 가족과 함께 사자굴에 던짐을 당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여, 말씀의 지혜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어서 어리석은 인생, 교만하고 죄악된 삶을
이제 사는 세상의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하고 낮아지며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사람의 지혜나 또 이제 꾀로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인생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참 지혜임을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어려워서 세상 사람들의 야금깨로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어리석고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은 어리석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저희에게 지혜가 되어 오늘도 저희를 승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악한 사람의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등상 위에 등불이 됨을 믿사오니 이 시간도 말씀의 등불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며 나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을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빛이 되어 우리의 앞날을 비춰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고 발등상 위에 등불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옛 삶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내저의 교통역사하심의 은총이 수요 저녁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제단을 쌓으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